십자가 보셨어요? 네? 지난주에 십자가 달았습니다. 벌써 5개월 만에 십자가 달았네. 고민하다가 현수막 천으로 해가지고서 할까, 뭐 갖다 걸을까 하다가 괜찮아요? 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돼서 5월 5일, 6일, 내일 7일 대체 휴무 맞죠? 예. 그렇게 해서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 오실 거 생각해서 이제 오늘 삼겹살 먹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서 더 오신 것 같아요. 안 놀러 가시고. 네? 그래서 고기는 뭐 70kg 준비해 놨거든요. 70kg면은 1인분 200g으로 치면은 350인분이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서 한 300g 정도는 드시고 가셔야,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큰 예배 끝나고 꼭 같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 나누고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렇고 신앙생활 같이 해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같이 누가 누군지는 좀 서로 좀 알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 나누는,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는 공교롭게도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원래는 어린이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첫째 주를 그냥 가족의 날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다음 주일은 교사의 날 해가지고서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서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셋째 주일은 성년의 날. 이번에 우리 교회 성년되는 자녀들이 4-5명 돼요. 그래서 성년의 날. 넷째 주일은 뭘로 할까? 부부의 날로 해야 되나? 원래는 부부의 날이 21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만든 겁니까? 그냥 만드는 거죠. 20일 뭐 둘이 하나 된다고 해가지고서 부부의 날로 해야 돼서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부부의 날 하고서 설교를 이건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초대교회까지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하는데, 특이한 점이 제가 생각하고 발견한 거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 첫 번째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행복한 가정이 드물다라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 그대로 모범적인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면 최초의 가정인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가 좋은 예가 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들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깨지고 상한 그러한 이야기들 투성이 성경에 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만 먹었으면 되는데 남편을 모르겠어요. 반강제로 먹인 건지 아니면 달래서 먹인 건지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간 여자 말을 못 들을 수가 없게 아담도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살다가 2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큰아들마저 집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처음 있는 이 가정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나오는 가족들의 이야기 여러분 속 찾아볼수록 제대로 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찾기 힘듭니다.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이 사람의 가정은 참 좋은 예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가지고 몇 장 몇 절부터 누구 가정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심사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찾아온, 성경에서 행복한 가정을 찾아온 분께 행복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넘겨가시면서 한번 진짜 행복한 가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님도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은 우리가 알기로는 일찍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요. 이 가정도 저기 된 것이 왜 형이 미쳤다고 해서 잡으러 왔거든요. 예수님이 맞아들이니까 어찌됐든 예수님 미쳤다고 해서 같이 잡으러 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나마 행복한 가정을 찾다 보면은 실질적인 사람은 별로 없고요.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만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나마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복된 가정을 보자면 시편 128편에 나오는 그 가정입니다. 근데 과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러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정작 인간의 삶은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싸움과 다툼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가정이기에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행복한 가정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가정의 특징, 사람들의 가족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가 찾은 거로는 하나예요. 또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또 선물 드릴게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에서 그냥 조부 누구, 손자 누구 이거는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서 있었던 어떠한 일화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자녀 이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브라함이 야곱을 보았거든요.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찾은 본문이 그나마 할아버지 야곱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만났을 때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와 손자라는 제목으로 대를 이어가는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요,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들 중에서 손자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데 다른 손자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손자들의 이름만 부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떠한 의미일까? 어떠한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손자들을 봤을 때 왜?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와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더니, 요셉도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13년이 지난 뒤에 살은 그 아들이, 아들 보는 것도 좋은데 그 아들이 손자들을 낳아가지고서 데리고 옵니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자기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나이가 147살입니다. 147세.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5년 풍년이 있고요, 2년 흉년이 있을 때 야곱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7년 지난 뒤에 요셉의 나이 37살에, 그리고 37살에서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난 뒤, 그러면 37살 더하기 17 하면은 54입니다. 54살입니다. 요셉의 나이 54살. 그러면 이 손자들의 또 나이는 몇 살이냐?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죠? 24살. 최소한 17살은 넘고요. 17년을 있었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17년을 있었으니까 17살을 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결혼했을 때가 최고로 잡았을 때도 30살입니다. 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30살에 아니면 31살에 32살에 최소.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17살에서 24살 사이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 나이 147세, 손자들 나이 17에서 24살, 보통 120년에서 130년 차이가 납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나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란 얘기예요. 이 말은 상대적으로 뭐냐면요, 야곱이 장수했다는 겁니다. 고생은 했지만 장수했고요, 그 장수함으로써 이 손자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도 잃어버렸었는데, 아들도 죽었었는데 아들도 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손자들도 보게 되고, 그러기에 축복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시편 128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복이요, 장수의 복이며 건강의 복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자식을 보신 분 여기 계시죠? 예, 복 받으신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내리셨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수와 건강,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무언가 알파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 알파의 의미는 뭐냐면요, 삶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연장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이제 죽습니다. 147세에 죽어요. 그러면 자기의 삶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보는 것은 손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 다음 때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를 보면서 내 인생의 연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자기 할아버지 때로부터 쭉 내려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또한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 자기가 그것을 유지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실 야곱은요, 이 이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몰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이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손자들이 딱 와 있을 때 감회가 다른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러므로 그 손자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다고 해요. 맞아요? 제가 아직 안 낳아봐서. 네? 아들보다 손자가 더 예쁘대요. 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그런데
그냥 내리사랑?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작 이유 몰라 물어보면요, 몰라요. 그냥 더 이뻐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정명수 자는 손녀딸 안고 저기 손잡고서 올라오시는데, 계단 올라오시는데 보기 좋더만요. 네. 그냥 좋대요. 제가 이유 말씀해 드릴까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손자 손녀는요 내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딸은요 내가 가진 책임입니다. 손자 손녀는 내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연장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 이상하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데 내 인생의 연장으로 보여요. 아들 딸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자식은요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 잘 가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속상하고, 어리버리하면 속 터지고, 못하는 것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고 잘하는 것만 자랑하고 싶어. 왜? 내 얼굴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내 얼굴이기 때문에 자식은 그래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내 새끼니까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는 어디서 그냥 돌연변이가 나온 거고. 근데 손자는 다릅니다. 손자는 내 얼굴이 아니라 손자는 내 가슴입니다. 자식을 안쓰러워하는 것보다요 손자 손녀 안쓰러워하는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자식은 속이 터지는데 뭘 못하면은 속이 터져요. 저것도 못하나. 근데 손자 손녀는 못하면 왜 이렇게 못하지? 이제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그 이상하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할아버지 등에 업힌 손자를 보고서 그것을 보고서 이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손자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손자가 막 왔다 갔다 거려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뭐 하나 더 먹이려고, 그 손자 하나 더 먹이려고 애씁니다. 손자는 뭐 신경도 안 써요. 지 노는 거 뭐 저기 하는 거 뭐 밖에 나가자고 하고 뭐 저기 해요. 이 할아버지가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보면은 뭐 별로 저기 좀 약간 무섭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래요. 좀 묵뚝하시고 그러는데 손자가 그렇게 하면 혼내킬 만도 한데 하나 혼내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손자가 가서 등에 탁 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시다가 그 손자 등에 들쳐업고서 또 나가시더라고. 저럴 뿐이 아닌데. 야, 그거 보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손자 참 당당해요. 뭐 저기 할 거 없어요. 할아버지 뭐 저기 뭐. 한편으로는 그런 손자가 부럽기도 하고, 또 그 할아버지 지사님도 속으로 제가 보기에 참 좋겠구나,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자기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어요. 어린 나이는 아니죠. 사실상 젊은 나이에 고생했습니다. 엄청 고생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축복기도 나는 그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쉽게 줄 축복기도가 아니요. 야, 내가 어떻게 그 축복기도 받았는지 아냐? 이거 싼 거 아니다. 너희들 이거 그냥 줄 축복기도 아니다. 그렇죠. 평생을 고생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고생했어요. 근데 이 손자들한테는요 그냥 주네. 그렇죠. 쌍으로 주네. 그것도 자기는 그거 몰라가지고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다시피 도망쳐서 갔는데 그냥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야곱은 참 쉽게 줍니다. 왜?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기는 고생했어도 손주들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그 마음, 나는 고생해도 내 새끼들은 고생 안 했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져주는 마음이에요. 져주는 마음. 야곱은 지금 손자들에게 져주고 있습니다. 나도 고생했으니 너희들도 좀 고생해봐라. 고생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다. 그게 아니라 나는 고생했지만 니네는 고생하지 마라.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져주는 거를 몰라가지고서 훔쳤습니다. 자기가 질 것 같아서 안 지려고. 그래서 그것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고 그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야곱은 자기가 손자들에게 져주고 있습니다. 그냥 축복해 주는 겁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 씨가 손자와 함께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한 그 토론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설전을 벌입니다. 소설가, 유명한 분, 성공한 분, 한마디로 뼛속까지 글쟁이인 이 할아버지, 70이 넘은 할아버지와 이제 손자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손자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 나아가는데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기차게 말을 이어갑니다. 손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책 뒷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조정래 씨의 말. 손자가 선택한 문제를 놓고 나는 2가지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첫째, 손자가 쓴 길이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 둘째, 손자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새롭다고 느낄 수 있도록 써야 한다. 할아버지가요, 손자 이기려고 글을 쓰면서 아주 다짐을 합니다. 손자보다 내가 짧게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획기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 한마디로 논술 배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에서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밀어붙입니다. 근데 세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청소년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가? 즉 아이들 컴퓨터 하는 거, 또 핸드폰 하는 거,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주제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아주 그냥 눈이 반짝해가지고서 반박을 합니다. 그거 결국 컴퓨터 만들어주고 사주고 해준 게 누구냐 이거예요. 기성세대 아니냐 이거예요. 어른들 아니냐. 그래놓고서 우리 따로 만들어 줘놓고서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막 손자가 반박해서 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설가 할아버지는 구렁이 담 넘듯 사뭇 부드럽게 손자 편을 들어주면서 이 주제를 다룬다. 아무리 천하의 조정래 작가여도 게임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고등학교 손자의 게임에 대한 생각과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한탄은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보니 앞서 2번의 대결은 이 3번째 반전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 깔아놓은 멍석 같은 것이었다. 게임을 둘러싼 3번째 논술 대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통쾌함을 독자들도 즐기고 있을 때 할아버지 조정래가 독자 옆에서 슬그머니 미소 지으며 말하는 것 같다. 봤지? 잘 쓰지? 내 손자야. 책을 내면서 손자 자랑도 하고 싶었던 할아버지 조정래의 소망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지면서 뿌듯한 마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기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져주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져주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져주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못났어도 받아주시고 잘못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고 힘들다고 하면 기다려주시고 투덜거려도 참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슈퍼마켓에 들어갑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떼쓰는 손자를 데리고서 쇼핑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할아버지가 식료품 고르는 동안에 3살 손자는 사탕 사달라며 막 울어댑니다.
다른 코너를 가는 거기 가서도 자기 거 들고서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장난감. 애들 요번에 어린이날 장난감 뭐 뉴스도 떴더만요. 장난감 하나 사주려고 갔더니만은 20몇만 원, 30몇만 원 이렇대요. 어떻게 잘 사주셨어요? 조용하시네. 자, 그 손자를 데리고서 할아버지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침착해 윌리엄. 우린 이곳에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침착해. 하지만 손자는 계속 울면서 징징댑니다. 사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또 할아버지는 또 얘기합니다. 괜찮아 윌리엄. 몇 분 후면 여기서 나갈 거야. 조금만 더 참아. 계산대 앞에 가는데 이 악동은 카트 안에 있는 물건 집어던지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가 안 사준다고. 근데 참 희한하죠. 마트 가면 꼭 계산대 앞에 사탕 갖다 놓고 초콜릿 갖다 놓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거요 어른들 위해서 해놓는 거 아니에요. 상술이에요 그거. 아이들 딱 거기서 보게. 그러자 할아버지는 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윌리엄 침착해. 화내지 말고 5분 안에 집에 갈 거야. 여성은 이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합니다. 야, 할아버지 대단하시다. 그 손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실까.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주차장에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내일은 아니겠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애를 어떻게 그렇게 잘 다루세요. 윌리엄은 참 좋겠어요. 당신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납니다. 네. 저의 이름은 케빈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할아버지는 자기에게 참고 참자 윌리엄아 참아라 자기한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자한테 말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오늘도 야 내가 참지 하고 계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축복을 지금 야곱은 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회와 또 그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지금 야곱은 만끽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란 얘기예요. 그 어린 120살 이상 되는 차이 나는 그 손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상하고 찢기고 싸우고 다투고 한 그 모든 일들로 우리의 가족들이 물들어 있을 것입니다.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만 나올 것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렇죠? 뭐 얘기 듣다 보면 아니 무슨 막장 드라마야 라고 하는데 정작 살펴보면 나도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더라라는 것. 이러한 때에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평안과 위로 그리고 소망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언가 우리가 서로 축복해주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세워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져줌으로써 그 속에서 느끼는 그 행복,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도 그러한 시선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평안과 위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고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며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베풀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며 용기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